누가복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6월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5번 반복됩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이 2번 나오므로 오늘 본문이 전적으로 6월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6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자인 누가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말합니다. 넘어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아람어로 발음하면은 파스하가 됩니다. 파스하. 이걸 헬라어 성경 70인 성경들이 다시 음역을 하게 되면 파스카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파스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의 절기예요. 430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니산월, 그 사람들이 정월이죠. 양력으로 치면 우리가 쓰는 절기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가 해당이 됩니다. 이 기간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지키는 절기 부활절은 이 기간에 이제 우리가 겹치게 되죠. 니산월 14일 저녁이 정확히 출애굽의 밤이 됩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인방에 바르면은 죽음이 그걸 넘어갔다. 그래서 그 페사흐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고, 그게 6월절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방에 발랐을 뿐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이지만은 출애굽을 위해서 마지막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목숨이 다 쓰러지는 그때 이 피를 바르면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장자도 죽지 않았다는 것, 초태생을 다 구할 수 있었던 절기입니다. 이걸 해마다 지키고 있는 절기죠. 그래서 12살 이상 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두 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절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77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양이 희생이 되겠어요. 그 절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입니다. 시작.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날 밤 한 끼 식사예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할 때 이 파스카는 4가지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6월절 제사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6월절 제물 어린 양을 또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6월절 전체 이 절기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의 어린 양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그 이후에 일주일간은 계속해서 무교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발효시킨 이 빵을 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이렇게 빵을 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은 한 시간의 일이지만은 그 이후에 누룩을 뺀 빵을 먹는 이 일주일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성화의 기간이죠. 구원 이후에 죄를 없이 하는 과정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다 누룩을 없애야 되지만 빵에서도 누룩을 제한 빵, 우리는 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절기 또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맛없잖아요. 혐오가 없으니까. 어쨌건 그 빵을 이제 일주일간 먹기 때문에 전체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게 되면 8일이 되는 셈이죠.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은 밤이 시작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서 밤으로 끝나니까 8일간의 절기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유월절 위에 무교절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무교절 전체 기간을 포함시켜서 유월절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어쨌건 이 절기는 너무나 큰 절기고 또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데, 어쨌건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큰 소란이 나겠거니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거나 죽이려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책을 잡겠다고 그야말로 참 비밀리에 모의도 많이 하고 계책도 많이 세웠지만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뜻밖의 3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이 기간에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하필 12 제자 중에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유다가 유독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탐욕스러워요.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나 질투도 많죠. 머리 나쁜 사람은 그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다 비교를 해야 시기도 하지, 비교가 안 되는데 무슨 시기가 돼요?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시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13장 2절 단초를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 어쨌건 판다는 행위는 돈과 관련이 있는 행위예요. 마태복음은 정확히 그가 받은 액수를 기록합니다. 은 30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싼 값에 팔 수 있어요? 좀 비싸게 흥정이나 하지. 그래서 누군가는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자꾸 이제 기적을 베풀지 않고 능력을 베풀지 않으니까 능력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어서 그분의 메시아됨을 증거해야 우리도 지금 같이 좀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은 해요. 그렇지만 어쨌건 그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덥석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따라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탄에게 있고 그 생각을 붙든 가룟 유다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누군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거나 불어넣을 거예요. 뭐 이상한 말을 한마디 전해 듣거나 이상한 영상을 하나 보거나 뭘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은 주입이 되겠지만, 그 생각들의 밭에서 여러분들이 물조리개를 들고 어느 씨앗에 물을 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놓고 무슨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생각에 물을 자꾸 주고 그걸 자라게 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자라게 하는 거란 말이죠. 팔 생각을 넣었다고 왜 그 생각을 덥석 붙들겠어요? 그런데 그 관심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보면은 그 앞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향유 옥합 사건 있잖아요. 왜 그걸 비싸게 팔아다가 그걸
쓸데없이 낭비를 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12장 5절 6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6절 시작.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곁에서 재정 관리를 하면서 예수님께 들어오는 헌금에 손을 댈 생각을 하냔 말이죠. 이미 그는 넘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쩌면 그 말씀은 가롯 유다 들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못 섬긴다. 근데 그는 이미 재물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섬기니까 훔쳤죠. 손을 댔죠. 헌금궤에서. 그는 이미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이 일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기나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그냥 분노가 잦은 사람이에요. 그건 그냥 한 입에 덜컥덜컥 걸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직하게 그만 앞만 보고 가는 사람, 뭐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건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어디 달려갑니까? 4장 4절 5절 6절의 시작.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들은 사실 첫 번째 계획은 6월절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체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 여러분 대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왔는지 뭐 이렇게 문서들이 있는데 일치된 뭐 얘기는 없겠죠. 사람 수니까. 근데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게 예루살렘에 반입된 양이 25만 6,500마리라고 그래요. 이제 그 유대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에 따르면 여러분 25만 6,500마리면은 한 마리 10사람이 나눠 먹어도 200만이 넘는 인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270만으로 추산해서 적었는데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시에 그런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면 방은 동일합니다. 어디서 잠을 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가져와서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자는 거예요. 장막도 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안식일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베단이나 벳박이나 이런 마을들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 전부 거기도 뭐 방이 없어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마구간에 자고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어쨌든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혼잡한 시기 때문에 사실 2월절에는 무슨 일을 하기가 아주 어렵죠. 그리고 로마의 경비병들이 와서 만약에 폭동이나 소요에 대비하고 있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더럭 유다가 제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조용히 그를 체포하면 되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는 주도적으로 이 역할에 앞장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 이해할 수 없이 몸이 아프냐?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이 돈이 마르냐? 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이 왜 사람을 미워하냐?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이 왜 기쁘냐? 물론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 뭐 그들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무슨 언약을 여기다 썼는지 좀 언짢은데 어찌됐건 지금 가롯 유다는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을 살릴 기회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가론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로 삼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절기에 한 분은 온 인류를 대속해서 사람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무리들, 악한 무리들은 사람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 8, 9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무교절 날이 이제 왔는데 먹을 장소는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서 이 12명과 예수님 이 일행들이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게 가장 큰 관심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해 우리를 먹게 하라. 그냥 이렇게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믿음으로 떠나면 됩니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서 이 식구들이 13명이 이게 식사를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12절에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물동이 여자들이 주로 들고 다녀서 남자가 들고 가면 금방 표가 나요. 그 사람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 조용히 얘기하지만 그냥 집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십니다. 객실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대개 추정키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주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성찬과 그리고 세족을 이미 다 그분 마음속에는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유월절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이 살벌한 지금 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 시간에 이 절기에 하나하나 준비해 두시지 않았으면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준비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주님이 택한 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시고 준비해 오신 것은 인간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준비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 테스트를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내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보리라고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번제했을 수장 한 마리를 수풀에 걸려서 준비하고 계셔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드니쿠 무슨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에 속한 이름을 그렇게 이름으로 지어서 부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솔직히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오늘 이 준비하신 걸 보면 예수와
이레라고 해도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곧 예수와 이레다. 예수님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이 할 일은 13절 말씀이시죠.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된 하나님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이 계속되지만 어쨌건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유월절에 뭘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그가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본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준비가 창세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B 플랜, 플랜 B, 어쩌면 컨틴전시 플랜, 구급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응급 플랜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플랜 A, 플랜 B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수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하나님의 수가 우리 수보다 높은데, 여러분, 바둑이 프로하고 아마의 차는 그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에요. 아마추어 전 세계 1등에도 프로 기사 제일 꽁지를 못 이깁니다. 그게 바둑의 세계예요. 그 수싸움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걸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안다고 말하면 착각이지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분 스스로를 계시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오늘 특별히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인들 준비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길입니까? 왜 하필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 믿고 잘된 게 뭡니까? 이런 슬픔에 비명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에요. 고난 주간에 고난이 가지는 의미, 고난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고난을 통과하시는 예수와 이레,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대망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서 자기를 크게 부풀려 생각하는 버릇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더 크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따라서 오늘 이 유월절 하나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보게 되는 그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고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워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따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릿속에 사실 복잡합니다. 의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지만 이 고난주간 모든 생각들,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계획이 있겠거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거니 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 고난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다고 선포하셨고, 섬기기 위하여 당신께서는 고난받을 준비를 다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롯 유다의 정말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가롯 유다가 은30에 주님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인류를 대속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 저희들이 믿지 못해서 때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수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 나를 더욱더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비우게 하시고 주님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한 주간,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하나만 해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희들은 상상을 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또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의 생각 너머의 생각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그 생각, 주님의 결정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순종이 가져올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사랑에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를 신뢰하며 주께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